2020년 9월 21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에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해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장면들이 시간을 거슬려서 겹치는 것 같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묻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처음 만나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겠다 했던 그 장소이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부인했던 그 장소는 모닥불이 피어 있었는데요.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계속해서 연법해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쫓아갔을 때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런 내가 이제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도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에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결국 변장을 하고 들어간 야곱 둘째 아들이 그 첫째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므낫세 첫째 아이가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오히려 역으로 편애했던 장면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방어 기제 얘기할 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 동일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거나 내지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인데요. 즉 그걸 왜 그렇게 할까 분석해 보면 사람의 심리가 내가 받았던 그 폭력의 영역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 내지는 폭력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동일화시키는 거고, 그랬을 때 내 과거가 일정 어떤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폭력을 행하는 것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해석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자기가 편애받은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기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아버지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대로 했다기보다는 과거에 묶여서 호두깎이 인형이 줄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것 같이 과거의 관습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아니 과거의 상처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유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려서 또한 인격이 형성될 때 이삭은 그 배다른 형 이스마엘로부터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삭은 남성다움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었고요. 장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리브가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를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함에도 말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자기 이름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잡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본향, 이 조상들이 묻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는 속도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차도 빠른 것, 인터넷도 빠른 것, 모든 것이 빠른 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신없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수선해져 있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던 관습과 인습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리고 늘 해왔던 관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결정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같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